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특히나 이제 오늘 부른 4명은요,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언급된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요,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좀 해야 하겠습니다. 왜 나일까요? 재능도, 건강도, 학력도 사실 많은 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핵심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어느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부들의 특징 이래갖고 나와요. 인내심이 있다. 끈기가 대단하다. 또 이제 바다에 물고기를 잡다 보면 위험할 때가 많은데 용기가 있다. 담대하다. 이런 그 어부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막 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전도자로서 제자들로서 갖춰야 되는 성품과 어떤 준비되어지는 그런 재능들이 이 어부하고 일치돼서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시지 않았나 라고 어떤 주석서가 얘기하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심 끈기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없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아시죠? 다혈질이고 급하고 생각 없이 말부터 내뱉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럼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똑똑하지도 않고 말을 잘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당연히 유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거니까요. 성경과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과 이런 부분에서는 익숙하겠습니다만은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품이나 인격을 보고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부르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드로처럼, 때로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다윗처럼,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요셉처럼,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전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애들한테 무엇을 갖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남을 도울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유들을 붙여갖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부르신 건 분명히 아닌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좋은 인격이나 좋은 성품이 많이 중요하고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내용이 될 수 없고 쓰임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아무리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야 합니까? 어떤 실력과 능력, 재능이 많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을 만한 내용들이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를 들기로 바울 예를 많이 들어요.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있었고 박사급이었고 말도 잘하고 뭐 그런 결단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쓰셨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바울의 말은 전혀 달랐단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야기하기를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에 강함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르심은 도대체 무슨 이유냐? 무슨 이유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은요, 분명히 이런 거, 개인의 능력이나 성품, 인격, 재능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런 것과 상관없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 가지고 있는 실력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 맞아요. 바울의 어떠한 그러한 지식과 학식을 사용하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바울을 쓰셨지만 전혀 배우지 못했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셨어요. 지금도 당장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고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 문법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바울 서신은요, 참 아름다운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말 그대로 시장통 언어예요. 시장통 언어. 그런데 하나님 쓰신 게 어땠습니까? 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랐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이 쓰셨나요? 조금 배운 사람은 조금밖에 안 쓰시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을 쓰셨지 그런 게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나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얽매이신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에, 인간의 상태에 전혀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편에서 한 가지 이유를 정말로 찾아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가지고 있지 않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재능 없고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짊어지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그 개인 사람과의 그런 만남과 인격적인 감정과 인격적인 태도와 이런 것이 관계가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으려면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하기 싫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착한 아이의 행동을 자꾸 해는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착한 아이의 행동을 자꾸 해요.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기독 신자들이 이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린 게 아닌가. 착한 아이, 우리가 아이는 아니죠. 착한 신자 증후군 이래야 될까요? 착한 교인 증후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자꾸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저렇게 행동을 하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착한 아이는요, 이쁜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는요, 회초리 한 번 더 때리고, 그 회초리를 많이 맞는 아이는요, 내가 엄마 아빠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딱 좋아요. 알았지, 하윤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조건과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와 어떤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대신 죽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랑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어떤 구제할 만한 가치와 어떤 구제할 만한 내용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오셔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당신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얽매지 마세요. 그런 것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자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육신적인 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우상 때문에 시험에 당해서 넘어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우리를 외면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우시고 감당할 수 없는 건 막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주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부가 아니라 왕궁에 있는 성경학자를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들판에 있는 장애인을 불렀다고 해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상태나 태도나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것을 두고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세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약 7, 80년 동안 불신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의 믿음을 드디어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75세에 부름 받아갖고 80년, 70년 후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세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하는 거 그냥 지켜주시고요,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면서요, 그냥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동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성실하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자녀가요, 잘못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아요. 회초리를 때리면서 울어요, 속으로는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아이를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도 때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하고도 사실 비교할 수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도 부모는요, 자식들 바라보면서 조건을 자꾸 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걸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자꾸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계적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착한 아이,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려있는 아이는요, 주변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성적이고 상처가 많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골마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요, 자꾸. 신비주의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가 안 쌓였어. 기도가 쌓여야 응답받지. 그러면 하나님 자꾸 기도를 쌓으면 어느 정도 기도가 단계가 되면은 통과가 되는 어떤 그런 기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요, 자꾸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신자들은요, 자꾸 내가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켜야 착한 신자지, 이걸 지켜야지 착한 아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럼 넌 나에게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걸 요구합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세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다 해줄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따라와.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리고 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인격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부르셨으니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이었어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참 비싼데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따라갔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갔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갔어요. 부르심과 순종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자꾸 계산을 한다고요. 계산을 자꾸 해요. 자꾸 계산을 해요.
말씀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해봐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론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론을 들어서는 안 돼요.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이론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설교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른 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면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 이런 제자들은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성경학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처럼 혈통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 행위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멸시받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은 어부들. 직업적인 어부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인내심이 조금 더 좋고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체가 특출난 장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특별하지 않은 별 장점이 없는 조금 모자른 사람들을 불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요, 딱 중간보다 약간 모자른 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대 사람들, 전체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부르신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들보다 좀 모자란 사람들이 봐도 자기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 어쨌든 그런 사람을 예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이 또 이제 보면은 랍비가 제자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따라온다. 그래서 랍비에게 배운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 구절을 보기도 해요. 명망 높은 랍비는요, 이 랍비를 따르는 추종자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랍비가 어디를 가면은 쭉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따라다녀요. 이 사람들은 뭘 보냐면은 이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이 랍비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배우냐면 이제 따른다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거는, 지식을 배우는 거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사람의 그 랍비의 인격, 마음, 행동, 습관 모든 것을 랍비를 흉내내요. 추종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이 그때 들었을 때는 명망 높은 랍비를 따라가듯이 너희들을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 랍비에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한 의미였겠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메시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였겠죠. 어쨌든 그래요. 지식을 배우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은 수준. 하지만 랍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부름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났죠. 랍비라고 하면은 결국 인격과 지식 같은 거, 삶의 방식 같은 거를 전달해 주는데 그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소명은 이 랍비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워요. 그 랍비가 가르치는 거는 아주 다르죠. 랍비는 기껏해야 세상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예수님 가르친 것은 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죠. 물론 오늘날에도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제자훈련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듯이 우리도 그렇게 훈련받자. 이런 모델이에요.
제자 훈련을 가장 뭐랄까요? 학문적으로 정립해갖고 잘 가르치는 데가 미국의 이제 플러신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수가 한 명 있는데 그분한테 배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 훈련은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똑같이 모방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똑같이 배웠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똑같이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파생이 돼갖고 그게 제자 훈련이래요. 성경적인 거래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요. 좀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죠. 우리가 듣기에 제자 훈련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했죠? 그걸 제자 훈련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요, 성경 공부나 어떤 뭐 신앙이나 신학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제자 훈련은요, 이런 지식적인 교육 그 이상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함께 하셨어요. 단순한 지식 전달 같은 교육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단순한 성경 공부를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만나는 그러한 실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거,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누려나가도록 하는 거, 그게 제자 훈련이죠. 이런 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참 사실 그래요. 제자 훈련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똑같이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하는 행동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배우도록. 그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따라다니게. 그래서 나누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가르쳤어요. 신앙을 가르쳤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하나님께 배워요.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하나님께 배워요. 예수님께 배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훈련을 받아 나가고 그런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20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갔어요.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라. 이 제자 훈련을 얘기해요.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모든 걸 주겠다. 제자들 입장에서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버리고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승려가 스님 같은 분들이 출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분들은 재산과 가정과 가족관계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출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와 다른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따라간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따른 것은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이 버린 건 뭐냐면 뭐 재산을 버렸다, 가정을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두고서 계속 사역하셨다고 그랬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얘기했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어디 머무셨냐면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집과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런데 항상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그러면 이제 이건 잘 이해해야 돼요. 승려가 출가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버린 건 도대체 뭡니까? 과거의 삶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확실히 바뀐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따라갔었던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는 버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내가 아버지와 가족과 그물과 이제 어업과 이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나는 이 예수님을 첫째로 두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우선순위로 바꾸는 것, 이건 일종의 회개를 이야기를 해요. 이 회개를 이제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가 됐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돌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럼 버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화가 돼요. 회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종한다고 하는 말, 회개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그냥 되나요? 회개 없이 순종되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얽매여 왔었던 우상이 있는데 우상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상을 꼭 끌어안고 이건 절대 못 버리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되지 않아요. 버려져야지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해요. 왜냐면 돈이 우상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니 복 받게 해주세요. 복이 우상이에요. 자꾸 그렇게 타협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자기 배에서 물고기를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옆 배를 불러갖고 그 물고기를 같이 끌어올릴 정도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단한 기적을 맛봤어요. 아, 예수님 따라가면 이런 복을 날마다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으니 이제 회개가 돼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조건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버리고 따라가는 믿음, 그런 삶, 그런 생활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르셨고 순종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며 회당으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사역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우선순위로 해갖고 사역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됐을 때 돌이켜 이방인에게로 가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끝까지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때가 됐을 때 돌이켜서 이방인으로 가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오죠. 어쨌든 이제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는요, 성경 가르쳐요. 그렇죠? 회당에 가면 다 모여갖고 성경 펴놓고 성경 강론을 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읽었을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나왔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갖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무슨 차이냐 하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죠. 베드로를 불러서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 붙어갖고 제일 먼저 본 것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는 거고, 마태가 이게 기록하는 것은 자신이 본 건 아니지만
구전으로 계속 들어오고 배웠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확인한 것들을 마태가 기록을 하니까 이런 차이가 나오죠.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차이점이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한다는 말은 케리세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잘 알죠? 마라톤 같은 거 보면 알죠? 전령관이 자기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갖고 알리는 거 있죠. 그런 전령관이 알리는 그런 의미예요. 전파하다. 그런 이거는 단순히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르치다, 이야기하다, 설교하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증거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기적이 목적이에요. 병 고쳐야 된다 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가서 기도했고 병이 고쳐졌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나타내셨던 그러한 표적들은 어떤 거냐면 목적이 있어요. 병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병은 고쳐졌고 귀신은 쫓아내졌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이 귀신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요. 신앙생활 사람들이 하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는 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능력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이제 예수님 따르면서 하다가 이게 자꾸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뀔 때가.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어지고 병 고치는 거면 관심이 잔뜩 있었을 때. 어느 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뱃속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나 아니면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 없을 때 AI를 고쳐주세요 했을 때나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세요. 반복해서 가르치세요. 뭘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믿음을 가르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어떤 건지를 아는 그런 믿음.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강력한 치유의 사역들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되죠. 모든 종류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제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데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어요. 어떠한 질병을 고치고 어떤 건 고치지 못했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통치가 일어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상태하고도 사실 상관없었어요. 아주 사역이 일어나는데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육신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쳐지고 생각도 고쳐지고 영혼이 다 고쳐지는 그런 능력도 일어나요. 바로 이러한 사역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역들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알고 믿게 됐다면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오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이 확인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바뀌어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입니다. 갈릴리아,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 범위는 어떤 범위냐면 사마리아는 빠졌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들과 역사들은 온 유대인에게로 퍼지기 시작을 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고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고요. 갈등도 많고요. 문제도 많고요. 시험도 많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이 집이 된 것도 다 믿어지고 알게 됐는데 시험과 갈등과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때때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는데 그건 어느 때지 지금 나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기 참 어렵기도 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되고 정리하고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가장 먼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될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조건과 이유,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만나는 시간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회복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죠.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잘 못하시겠으면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에 시간을 딱 정하세요. 이번 주는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겠다, 구하겠다. 앉아서요, 구하세요. 조건도 치우고 이유도 치우고 그냥 하나님만 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을 그냥 만나세요. 그냥 대면하세요. 글도 막 써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글을 많이 써요. 그냥 기도하고 말로 하면은 제가 잘 정리가 안 되는 스타일인가 봐요. 저는 막 일기 같은 거 써요. 글을 막 써요. 막 글을 쓰다 보면은 제 마음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가 되고 막 뭐랄까요, 제 마음이 막 글에 담기기 시작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냥 기도하려고 막 이야기하려고 하면 마음이 잘 안 담기는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방법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회복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계속 읽을 수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무조건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펴놓고 계속 읽는데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노래를 많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찬송가를 펴갖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는 곡만 다 부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세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어떻게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두고 말씀과 연관되는 찬양들을 자꾸 찾아서 불러도 괜찮아요. 말씀을 주제로 두고 글을 계속 써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한번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구하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칼빈은 이야기하더라고요. 회개하는 기도가 어떤 거냐면 나의 고백이어야 된다 그래요. 나의 비참한 상태를 아파하면서 우는 것이 회개하는 기도래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래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의 이 비참한 상태를 보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래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라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세요. 큰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세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무슨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첫째는 인격적으로예요. 조건 다 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간구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지만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노예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냥 물건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 속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시험이 문제가 아무 시험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바뀌어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다른 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남과 관계없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에 넘어져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